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사무엘상 13장 1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사무엘상 13장 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셋 사람이 이를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에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들은 들으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 뒤로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와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그바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고 주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 이것을 아멘 화답한 인생 되게 하시고 코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주에는 날씨가 많이 따뜻했는데 이번 주는 갑자기 다시 날씨가 좀 춥고 바람이 부는 날입니다. 바라가 원하는 것은 감기 조심하시고 남은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델과 벳아웬의 싸움, 아마 벳아웬이라는 내용이 아마 생소하실 텐데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벳아웬은 무엇이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라오는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선택. 우리 인생을 살면서 수십 가지, 어쩌면 수백 가지 어마어마한 선택을 아마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을 사실 갈라지게 돼요. 특히나 우리가 우리 인생의 어떤 방법을 선택할 때 내 방법으로 의지하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일치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영적인 싸움을 할 때가 있죠. 우리 아까 찬양 나눴는데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을 나눴습니다. 아마 설교문 아마 나중에 편집본으로 올라가게 될 때는 우리가 풀 버전을 알 수 없으니까 저희가 사실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찬양으로 세상의 유혹 시험이라는 찬양을 나눴습니다. 그럼 그 찬양의 아까 가사를 봤더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영적 싸움이고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를 선택할 때 그냥 단순하게 선택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그 선택 속에 진짜 영적인 싸움임을 정말 알고 있는가? 물론 뭐 모든 것이 진짜 이 하나님의 일하심이기 때문에 영적 싸움으로 볼 수도 있지만 뭐 물론 분별해야 될 때도 있죠. 근데 정말 그때 엄밀하게 보고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게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면 훈련하시고 연단하시는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영적인 싸움이구나라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게 분명하게 나오거든요. 특히 사울왕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통해서 아마 우리 신앙에 이 사울왕의 모습도 많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 다시 나아가야 될 게 무엇인가 오늘 말씀들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본문 읽었지만요. 우리 사무엘상 13장 1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에. 자, 사울 왕이 40세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다스린 지 2년이 되었어요. 근데 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제가 숫자 또는 이름을 제가 잘 살펴보라 할 때가 있거든요. 40세. 40이라는 숫자의 뜻을 아십니까? 고난, 역경, 훈련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40이라는 숫자가 성경에서 나온다면 그냥 쓰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며칠 동안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죠? 40일.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의 훈련을 받았죠. 사울왕도 40세가 돼서 왕이 되고요. 나중에 다윗도 40세에 40년 동안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40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40이라는 숫자는 그냥 나오지 않아요. 성경에서. 40이라는 숫자는 훈련, 역경, 연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사울이 왕이 됐을 때 40세라는 내용이 나오면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때 이 사울왕과 그 아들 요나단과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면 3,000명의 사람을 모읍니다. 3,000명의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 가장 자기들을 괴롭히고 이 적국인 블레셋을 쳐야겠다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를 나눕니다. 2,000명과 1,000명을 나눠요.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 오늘은 그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전투 몇 가지인데 그 중에 하나가 믹마스 전투입니다.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요. 자기와 함께 2,0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있어요. 그리고 아들 요나단과 함께 1,000명은 베냐민 쪽에 있게 해서 이제 전쟁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블레셋을 치게 한 거예요. 그때 요나단이 블레셋을 쳤습니다. 쳐들어왔어요. 그때 열심히 쳤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우리가 어떤 전쟁을 보게 되면 적국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저기 쳐들어온거나 가만히 있습니까? 이제 난리가 나죠. 막 쳐들어왔다, 막 난리가 나죠. 그래서 복수할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느냐? 이제 블레셋들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복수하겠다고 일을 가게 된 내용이거든요. 자, 4절과 5절, 6절 읽으셨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을 메어라 나왔어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쳤어요. 블레셋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막 화도하는 거예요. 와, 우리 사울왕이 드디어 우리 정말 눈에 가시 같은 블레셋 나라를 쳐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막 모였습니다. 근데 그 정도 몇 명이라고 했을까요? 3,000명. 근데 이제 블레셋이 화가 났습니다. 블레셋이 쳐들어라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근데 숫자가 달라요. 몇 명이래요? 병거 몇 만이래요? 3만. 마병이 몇 천이랍니까? 6천.
자, 3천 대 3만 6천이면요. 몇 배입니까? 숫자 빠르신 분들. 3천 대 3만 6천과 싸우면 몇 배 차이예요? 아니죠. 3만과 3만 6천? 12배. 12배요. 근데 이게 군사 숫자만이에요. 병거가 3만이고 마병 6천 명이라고 3만 6천 명의 군대가 있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5절에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다. 그럼 이 사람들도 그냥 곡괭이라도 하나 잡고 보면은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쳐들어 올라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어디에 올라오냐면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역도 한번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가 된 다음에 맨 처음에 한 게 뭐였냐면 사무엘상을 제가 연구를 한 거였어요. 전도사가 맨 처음 됐을 때 2013년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연구를 해야겠다 하고 깊게 파보려고 했을 때 어떤 것을 하면 좋을까 하다가 아는 선배, 그때는 청년의 형이었어요. 그 간사님하고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성경 좀 연구하려고 하는데 뭐가 좋을까 했더니 사무엘상부터 보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진짜 볼 게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처음 찾은 딱 다른 주석에도 안 보이는 내용이었어요. 벳아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이걸 기억하고 보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에서 중요하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 몇 가지 있습니다. 사울왕이 몇 세였다고요? 40세. 좋습니다. 그리고 오늘 믹마스라는 지역을 기억을 하시고 벳아웬 이거는 꼭 기억해야 이 성경이 풀립니다. 자, 벳아웬의 동쪽에 했다는 거죠. 블레셋이 3만 6천 더하기 알파 몇인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숫자를 끌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런 그림이겠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무서워요. 지금 그냥 눈에 보이는 숫자만 해도 12배예요. 그랬더니 이제 정말 숨이 막힐 정도로 지금 막 압박해 오니까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누구는 굴에 숨고 누구는 웅덩이에도 숨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요 7절을 보니까 어디로 갔냐면 다른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오룡 사는데 지금 전쟁 난다 그러니까 지금 막 광주 막 전주로 도망가는 거예요. 광주 사는 오룡 사는 사람이 그게 멀리 도망가는 거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 7절에 보니까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어요. 길갈은 이스라엘 현재 수도입니다. 길갈에 있는데 그에 따른 모든 백성은 떨어요. 자, 호기롭게 쳤어요. 이제 왕이 다스린 지 2년이 됐고 이제 블레셋 나라를 치면 될 거야 하고 막 쳐들어가고 열심히 때려 부쉈죠. 요나단이. 그게 이제 블레셋이 열이 받아갖고 쳐들어온 게 3만 6천 더하기 그 뒤에 숫자. 백성들의 숫자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 모래처럼 많다 하니 어마어마한 숫자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고 도망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전제가 있었어요.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백성들은 떨고 있어요. 지금 왕도 지금 아마 사실 무서울 겁니다. 왜냐하면 따르는 백성들도 없어요. 3천 명 갖고 싸워도 3만 6천과 3천은 지금 상식적인 숫자를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죠? 근데 그 와중에도 도망가는 사람들이 나오니까 떨고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8절부터 9절에 보니까 이런 내용이 전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자, 우리 8절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의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자, 아마 일주일 이내로 사무엘이 온다고 했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이래 7일 동안을 기다렸는데도 사무엘이 오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요? 이제 사울왕이 지금 겁나는 거예요. 왜냐? 이 사람들이 도망가기 시작하니까. 이들의 마음을 붙잡고 싶어요. 그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하나님한테 뭔가를 물어봐야겠다 정말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왕이 진짜 절대 하지 말아야 될 실수를 저지릅니다. 번제, 화목제를 가져오라. 그래서 번제를 드렸어요. 근데 번제를 드리고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왔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지금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번제를 마치고 있자마자 사무엘이 딱 나타나요. 아마 이건 공포 영화 같은 거고요. 사울왕이 있어. 근데 이제 사울왕이 아무렇지 않은 척하고 지금 이 사무엘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오셨어요? 굉장히 뻔뻔한 내용이에요. 자, 오셨어요? 자,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해요? 지금 왕이 뭐 하신 겁니까? 얘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얘기합니다. 자, 오늘 11절과 13절, 11절과 12절 사울 왕이 변명하는 거예요. 자, 11절과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1절 사무엘이 말하고 12절에
11절 이제 사무엘과 사울 왕이 이제 번갈아씩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맥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아멘. 얘기하는 거예요. 왕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아마 되게 강력하게 얘기했겠죠. 그랬더니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변명이라고 한다는 게 백성은 내게서 지금 흩어지고 있어요. 지금 한 명이라도 더 모여야 될 판에 도망가고 있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않았냐. 지금 사무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죠. 넌 안 오지 않았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지금 믹마스 앞에 지금 모여있어. 어떻게? 그랬더니 그리고 내가 전쟁을 나가야 되는데 그래도 하나님한테 내가 그래도 묻고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왕이 지금 번제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근데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왕이라 하더라도요. 제사권은 왕에게 없습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급했어도 왕이 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물론 우리가 이렇게 이 본문을 보면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사무엘이 일주일 동안 온다 했는데 안 왔기 때문에 사울 왕이 그럴 수도 있겠다. 물론 상식적으로 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시간이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 좀 다르게 느낄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하루라는 시간을 볼 때 우리가 그거를 그렇게 보시는 분들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새벽에 밤에 늦게까지 깨어 있다가 다음 날이 돼요. 날짜상으로는. 자, 근데 그렇게 표현하신 분들이 있어요. 오늘이 19일이잖아요. 그러면 19일 날 계속 우리가 밤에 깨고 있다가 20일 날 새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분들은 잠을 자야 다음 날이라고 보시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21일 날 12시 딱 넘어가서부터 다음 날이라고 보시는 분이 있어요. 이해되세요? 자, 19일 날에서 11시 59분이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20일 날 12시가 됐어요. 그러면 시간상은 다음 날이 된 거죠. 그죠? 시간상 다음 날이 된 건데 우리는 깨어있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오늘 자야지 이랬단 말이에요. 이따가 오늘 자야지 그래요. 근데 오늘이 아니라 정확하게 내일이 된 거잖아요. 이런 것처럼 시간의 관념이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사무엘은 정확하게 말하면 늦지 않았어요. 이럴 수 있죠. 아마 정해진 날 7일 안에 올 거다. 그러면 왕의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올 거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사무엘이 11시 59분에 왔다면 19일 날까지 내가 올게라고 그랬어요. 근데 19일 날까지 온다 그러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극단적인 표현이지만 11시 59분에 왔더라도 사무엘은 온 거예요. 19일 날. 근데 딱 왔어요. 근데 왕의 입장에서는 와야 될 시간까지 안 온 것 같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번제를 저질렀어요.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왜냐? 우리가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무엘상 13장 맞지만 12장을 봐야 될 게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한테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뭐냐면 하나님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세요라고 해요. 그죠? 왕을 세워달랍니다. 근데 사무엘이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화가 나요. 하나님보다 사무엘이 더 화가 나요. 왜요? 우리 인생의 왕은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왕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다른 나라 백성들은요 정말 인간의 왕이 필요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다스리실 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희 왕이다. 너희 인생의 왕이야.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표면적인 왕이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래 하나님도 되게 기분 좋지 않으셨지만 말하니 요구를 들어줄게. 단 사무엘상 12장에 전제하고 내용이 있습니다. 그 왕이 진짜 우리 인생의 왕이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그 나라가 잘 될 것이고 그렇지 아니하면 그 나라가 멸망할 거라는 얘기를 전제를 했어요. 사울이 왕이 되기 전에. 근데 지금 뭐예요? 사울이 왕이 되자마자 했던 게 뭐예요? 제사는 아무리 내가 왕이랄지라도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왜냐?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권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권한을 침범해요. 내가 왕이니까. 그리고 내가 진짜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의식한다 말하는 것처럼 사람의 눈을 선택을 했던 거예요. 지금 이 사울왕이 선택했던 거 안에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을 내가 묻고 내가 전쟁에 나갈 걸 하지만 실상은 사람을 의식해서 했던 인간적인 방법이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1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목 앞에 왜냐하면 이해는 되긴 해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살면서 진짜 여러분 정말 숨 막힐 것 같은 그 문제를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앞뒤에 자고 꽉 막히고 숨이 막혀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나가기 시작해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할 수 있는 방법 정말 뭐라도 했으면 좋겠는 거죠. 그 속에 사울왕이 선택했던 방법은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기가 번제를 드렸던 거예요. 이해는 됩니다. 근데 진짜 만약에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렇게 압박했더라도 왕이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했더라면 사무엘을 끝까지 기다리고 맡겼더라면 이 문제는 해결됐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사울왕은 이 문제뿐만 아니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방법, 그런 사람을 의지하는 그런 내용을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만약 그랬더라면 다윗이 아니라 사울의 나라가 영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14절과 15절 그렇게 얘기하시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그러니까 결국은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왕은 어떻게 보면 물론 이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이 전쟁은 승리합니다. 재밌게도 하나님께서 사울왕의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긴 하세요. 근데 이것도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 그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했던 고백을 사실 요나단이 제일 먼저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 숫자에 의지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겠다 하고 나가요. 600명밖에 되지 않으면서 그 블레셋한테 덤빕니다. 근데 그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해요. 결과적으로는 요나단의 믿음 때문에 승리는 하지만 지금 봐요. 600명 가량이다. 하고 이 내용의 본문 끝나요. 자, 근데 제가 오늘 내용이 하나 있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그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눈다고 해요. 자, 이건 지형적으로 좀 이해해야 되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베델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지금 믹마스라는 곳에 지금 진치고 있어요. 그리고 길갈은 이스라엘의 수도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정말 코앞까지 블레셋이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되게 중요하고 굉장히 생뚱맞은 단어가 하나 튀어나옵니다. 이거는 이 사무엘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올 내용인데 사무엘의 저자는 여기 하나 끼워놨어요. 자, 여러분의 지금 시선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베델 앞에 뭐가 있죠? 보라색 글씨로 뭐가 써 있는 게 있습니다. 베델과 마주보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이게 뭔지 아세요? 벳아웬이라는 겁니다. 벳아웬. 베델의 이름 뜻은 아세요?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근데 벳아웬이라는 뜻은 무슨 뜻을 담고 있냐면 이스라엘 집을 조롱하는 사단의 집 이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십시오. 이 전쟁이 그냥 단순하게 이스라엘의 블레셋이 쳐들어온 것 같지만 이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자리가 뭐냐면 베델 앞이라는 거예요. 그럼 베델과 베델 아웬이라는 게 굉장히 지금 마주보고 있어요. 그럼 이게 그냥 써진 건가? 아니라는 거죠. 지금 하나님의 집과 하나님을 조롱하는 집이 지금 마주보면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 좀 감이 오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전쟁은 단순하게 그냥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그냥 나오는 숫자 싸움 같지만 이 싸움은 정확하게 뭐냐면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단의 싸움인 것처럼 하나님과 정말 이 보이는 영적인 싸움. 사울왕이 그걸 알았더라면 우린 몰라요.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대학생들은 우리 아까 우리 목사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학생들은 진로에 대한 문제, 또 부모님들은 자녀의 결혼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우리 문제 속에 살아가요. 근데 그 앞에 우리 숨이 막힐 정도로 치고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이게 진짜 기도로 풀어야 될 영적인 싸움이라 보는 게 아니라 그냥 숫자의 싸움인 줄 알고 너무 숨이 막히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하려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무엘서의 저자가 얼마나큼 대단하게 글을 쓴 거냐면 벳아웬은 뒤에 있는 개념이라고 했잖아요. 나중에 우상숭배의 집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베델과 벳아웬이 마주보고 있다는 건 이건 그냥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걸 알았더라면, 아, 내게 지금 40세가 됐어요. 제가 40이라는 숫자를 기억하라 그랬죠. 고난, 훈련, 역경, 하나님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는구나를 깨달았더라면 맡겼을 텐데 사울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몰랐지, 사실은. 몰랐죠. 영적인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베델 앞에 우리는 좀 하나님의 신앙을 잡고 있죠. 근데 그 앞에 우리는 늘 벳아웬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어요. 이 영적인 싸움 속에 사울 왕이 그걸 놓쳤기 때문에 지금 600명 대 3만 6천 명의 싸움, 병거가 있고 막 기병, 막 기마병 너무나도 이 사람들은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왜 힘드냐면 무기도 없어요. 변변한 무기도 없던 시대입니다. 칼과 창 이런 것도 없던 시대예요. 곡괭이 들고 나가 싸우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수준은. 근데 지금 병거가 쳐들어와요. 쉽게 말하면 탱크가 쳐들어오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총도 없는 싸움. 지죠. 인간적 눈으로는 질 것 같지만 이 레위기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런 말씀 읽어볼게요. 자, 레위기 26장 3절과 7절 8절이에요.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아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예배를 제대로 드렸더라면, 사울 왕이 이게 영적인 싸움인 줄 알고 하나님께 분명하게 나아갔더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사무엘이 얘기하는 게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신은 나라가 이제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3만 6천 대 3천 12배예요. 근데 지금 이 레위기 말씀 뭐라는 거예요? 다섯이 100을 쫓는데요. 20배를 이겨요. 100이 만을 쫓는데요. 100배를 이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36만이든 360만 명이든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데 당신이 그걸 했더라면, 사무엘이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이것에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당신의 나라는 됐을 텐데 이 훈련의 과정 속에 당신이 통과하지 못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단순하게 그냥 사울 왕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금 우리의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의 굉장히 가로막고 있는 문제,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답답하죠. 이게 어떤 인간적 방법으로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죠. 네, 그게 맞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진짜 어떨 때는 단순하게 이게 그냥 문제가 아니라 베델과 벳아웬의 싸움이라는 걸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겠구나. 내 생각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할 게 아니라 사람이 도망간다고 두려워할 게 아니고 적군이 내 목숨을 정말 움켜잡고 죽이려고 한다 하더라도 죽지 않아요. 그 말씀을 우리가 의지하고 나가야 되는데 사울하고 실패했다는 거죠. 그럼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우리는 그러지 말라고 하는 영적인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아, 베델과 벳아웬의 싸움은 신앙의 여정이었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여주시는 장치구나. 특히나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우리 개인적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자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하죠. 특히나 우리의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우리 레오나드 레이브닐 목사님이라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의 저서에 보면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진짜 우리 왕 대신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일까? 그럼 우리가 이것을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결국은 기도거든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데 이 부흥의 세대여 통곡하라에 보면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독실한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 앞에서 우는 것만큼, 유대인들은 맨날 그러잖아요. 통곡의 벽 앞에서 울고 막 계속 머리를 조아리면서 울어요. 우리가 기도의 골방에서 운다면 부흥의 불길이 요원의 불길처럼 타올라 더러운 것들을 전부 태워버릴 것이다.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회개해야 된다. 그러면 세상에 깨어날 것이다. 먼저 그리스도인이 울어야 한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제단 앞으로 물러나와 회개의 눈물을 뿌릴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완악해져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완악해져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믿는 사람들이 기도를 놓쳐버리는 것이 너무 많아진 것 같아요. 그래도 기존에 저희 기성세대 위에 있던 세대들 같은 경우는 막 하나님 앞에 막 기도했어요. 나라 민족을 놓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갔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기도가 사라져버리고 예배에 대해서 소홀해져 나가는, 인생의 문제가 하나님께 있으면 우리가 생사화복을 중화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서 나아가는데
언제부턴가 우리가 통곡하는 것, 기도하는 것,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약해졌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이 목사님의 내용에 참 저는 우리의 마음을 울린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하면 세상 사람들이 제단 앞으로 몰려 나와서 회개의 눈물을 뿌릴 것이다. 우린 그 사명이 필요하구나. 어떤 사람 얘기해요. 전도사님 참 힘든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얘기해요. 자, 근데 언제나 어려웠어요. 돌아보니까. 구약 시대도 어려웠고요. 신약 시대도 어려웠고요. 이 6.25 시대 때도 어렵습니다. 이 찬양 가사가 지금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제가 좋아하는 가사 중에 하나인데 이 6.25 때 써진 이 찬양이더라고요. 눈을 들어 하늘 보라. 피난길에 석진영이라는 목사님이 지은 시예요. 어려운 시절 믿음 잃어가는 사람들 바라보며 안타까움에 쓴 찬양이 실험합니다. 잘 아시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탕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어이할꼬. 그렇죠. 가사를 보면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가사예요. 언제부턴가 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 생활을 할 때 힐링만 요구해요. 그러니까 힘드니까 호해달라는 거예요. 필요합니다.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까 위로를 받고 싶은 것도 있습니다. 호해줘, 위로해줘 라는 게 있는데 신앙의 사람들은요 위로를 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것도 필요하고 한데 더 나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져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끌어안고 있으면 그 수준에 밖에 못 자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적인 싸움 베델과 페다웬 우린 끊임없이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이 싸움을 해나갈 텐데 지금 우리 문제 앞에 코앞에 있는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래 그 군대들이 날 쳐들어서 나를 정말 죽이려고 눌러도 어차피 하나님 계시면 난 죽지 않는다는 걸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건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신앙의 여정입니다. 베델과 벳아웬의 싸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는 건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나가는 것. 인생의 여정은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때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지 않는 문제가 나의 앞을 가로막고 있어도 불안하고 답답할지라도 때로는 기다려야 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겠으니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왕이 되어주시고 주관자 되어주셔서 이끌어주시고 함께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고 다짐하고 그렇게 결단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매일 겪고 있는 이 선택의 문제 정말 눈앞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 속에 우리는 인간의 방법을 의지하고 다른 때로는 사람을 의지할 때가 너무나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베델 앞에 벳아웬이 가로막고 있는 이 영적인 싸움인 것처럼 우리는 이것이 영적인 싸움인지 모르고 살아갈 때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냥 눈앞에 있는 현실이니까 그냥 내가 하면 되겠지 하고 생각할 때가 많지만 사울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번제를 저질러버린 실수를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마치 아브라함이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의 실수를 한 것처럼 우리가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하는 부분에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의 왕 되신 주님 앞에 온전히 엎드려지며 경배하며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정말 한치 앞길 알 수 없는 인생 속에 불안함과 염려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가고자 하오니 오늘 하루 그렇게 살아내게 인도하시고 이 한 주 그렇게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며 주님께 오실 그날까지 매일매일의 삶을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나가는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